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저한테 아주 영향을 많이 준 책이라 계속 기억이 납니다. 김형석 교수님의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이 기억이 나서 이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그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책도 많이 봅니다. 그 책에 이제 이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시고 하실 말씀들이 많으셨겠죠. 이제 뒷표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제가 몇 번 소개했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앞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이제 그 책 내용 중에서 특별히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책 표지에 실었겠지요. 이분이 살아보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자기가 사랑으로 돌본 것, 또 사랑으로 고생한 것은 그것이 참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쉽지 않죠. 고생스럽습니다.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있는 고생이 살아보니까 그게 참 행복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 지금 여호수아 읽고 이제 또 사사기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24장을 읽다가 이게 바로 100년을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24장 뒤에 보면 110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24장의 설교는 여호수아가 100년을 살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해놨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15절 끝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특히 요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진화론 교육을 받고 또 무신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 바탕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 정치 지도자나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니까 최고 권위자이신 절대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개인주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고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하다고 여겨져서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지요. 40년 이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인도할 때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뒤에 또 16년 정복시대 한 16년 정도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이제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100년을 살아보고 온 백성을 소집해 놓고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이 100년의 생애를 걸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이 마지막 메시지니까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주례를 했습니다. 이제 주례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주례사 다였다고 합니다. 뭐 그만하면 충분하겠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말을 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이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싶었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특히 온 가족들이 함께 예수님 믿으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지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그 정말 최고의 복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래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거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에게 핍박받는 이야기, 또 남편에게 핍박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거나 또 간증하거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간증을 잘 못 듣죠. 핍박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핍박하면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이 시대는 핍박은 없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더 큰 어려움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시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겠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또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로 또 가 있기도 하지요. 또 이제 역사가 조금 더 지나면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젊은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젊은 가정들을 볼 때에 이 어린 자녀들을 어렸을 때에 신앙 안에서 잘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이것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저는 그냥 교회 와서 시간을 주로 보내고 집에서는 한 4시간, 5시간 자고 그 외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지쳐 있다가 집에 가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스럽고 그때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어렸을 때 그때 더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영세에서부터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라고 봐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사춘기 시작되면서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이 정말 어른들보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사실 그 어린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주일날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냥 뭐 그렇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그때 받아야 되는데 작년 코로나 때 그것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코로나가 뭐 4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삶에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작년에 정말 그 아쉬운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장을 하면서 저는 참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목장에 가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교회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목장에 와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거기서 또 자기 어린 자녀들을 안고 축복 기도해주고,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몸으로 배우는 것이 평생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목장에서 어른들 속에서 사랑받고 또 예수 믿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몸에 이렇게 익히고, 또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 끝나면은 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장 큽니다. 예장 통합,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거기서 지난 10년 동안 이 통계를 보니까 이 교회 학교가 35%가 줄었어요. 물론 이제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한 것도 있는데 인구의 감소는 20%인데 주일학교는 35%로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압도적으로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지 모르겠네요.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삶의 방식, 확신,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어린 자녀 또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연구소에서 내놓은 대안이 뭐냐 하면 어머니들을 교사화하자.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이 있을 때는 유초등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이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자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을 사례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이 물질주의 시대, 쾌락주의 시대, 개인주의 시대에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 가지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믿음이 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져서 믿음이 전수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협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 내 집이,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이유가 뭔가를 그 앞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없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손 대대로 그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니면 정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주 이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 좀 늦게 오셔서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에 감사를 드리고,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좀 이 구원의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다 출발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가치가 내 안에서 희석되어져 가고 있으면 사실 이건 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14절에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므로 섬기라고 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다고 하면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 말하자면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태해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의무감으로 내가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의무가 됩니다. 기쁨이 없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다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나 안 섬기면 벌 받아?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십니다.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요. 신천지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 코로나 번질 때 그 사람들 종교 행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 하는 거 봤잖아요. 이 맨바닥에 줄을 쫙 맞춰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부릅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단은 계속 인간의 열심을 자아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마음에 그걸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모르고 그냥 내가 열심히 섬기면 그 종교 행위고 의무감이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내 모든 것을 바쳐도, 그래서 여기 14절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것, 구원의 확신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한 2달 전에 이제 저를 만나고 갔는데, 그때 와서 이 자기 아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대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너 정말 구원 받았느냐 물으니까 아들이 막 그때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계속 그동안에 집에서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천만다를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이 청년들,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은 너무 쉽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냐.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쉽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원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을 때, 온 가족이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아서 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이죠. 물질과 쾌락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 거냐, 아니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이라고 하니까 돌부처 연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우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우상도 결국 그 우상이 이 풍요와 다산, 물질과 쾌락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낼 만큼 나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뺏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돌부처한테 가서 손 비비는 게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뒷전으로 미룰 만큼 나의 관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힘쏟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면서 지금 이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이 여호수아가 자기 100년 살아온 생애를 걸고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설교도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자기가 100년을 살아봤고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막 밀어붙입니다. 우상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오늘 택해라, 이 자리에서 택해라, 그렇게 막 밀어붙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심하게 설교하시네. 좀 나한테 생각할 기회 좀 주시지. 여호수아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제 그 나이에, 그죠? 그 연세에 마지막인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오늘 택해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야, 여호수아의 설교가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모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했는데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저의 메시지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그날 바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사실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 이 자손들이 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그럴지라도 그 뒤에 보면은 이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최소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손들이 가서는 또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왜 내 마음이 뭉클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읽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팍 이렇게 막 마음에 굉장한 어떤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이 오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 100년 안 살아봤고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후회스럽고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 구원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잘 섬겨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본성이 악한 죄인이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하는 사람 다 앞만 보고 가느냐,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옆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여전히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구나.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소원이 내 안에 여전히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라기는 저에게도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정말 참 제가 그 어렸을 때 더 잘 해주지 못했지만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른 뭐 세상적인 뭐 야망이나 세상적인 그런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이 함께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날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택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고 뭔가 좀 인간적으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택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볼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집사로 섬기시고 목자로 섬기시고, 또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찬송 생각나세요. 젊을 때 힘다하라. 그런 찬송 있죠, 그죠? 젊을 때 힘다하라. 물론 이제 뭐 또 나이가 들어도 힘 다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이 이 잘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대를 이어서 또 자녀들에게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교회의 뒤를 잘 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나와 내 집을 하나님 섬기는 집으로 그렇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